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옛날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유다를 당시에 섬겼던 사람이,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유다 나라를 치러 오는데 큰 무리가, 세 개 나라가,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계 연합국, 당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남쪽은 광야이기 때문에 민족이 살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세 개 나라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세 개 모든 나라, 즉 이스라엘, 유다를 접경으로 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 난리가 났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갑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밥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밥이 목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 상황에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다들 금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왕한테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지켰는데, 우리 중등부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중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감사하는 기간을 가지자 캠페인을 벌리고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포스터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새끼밥이 웬 말이냐. 중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친다고 캠페인을 써붙여놨는데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재앙이나 난리나 병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온갖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옛날 역사 기록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오기 위해 우리가 그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땅을 돌아오는 그 경로 중에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온 이 나라들, 암몬, 모압, 마온, 이 사람들을 침노하지 말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내버려 두고 오라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로 공격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서 이제 기도를 마지막에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유일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최선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전쟁이 났지만 대적할,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요,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먼저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눈 뜨고 쳐다보는 것마다 나를 자꾸만 속이려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니까 눈을 떠야 되겠어요? 감아야 되겠어요? 감아야 돼요. 손을 모읍니다. 왜 손을 모으냐면요, 뭐 여러 가지 목적 뜻이 있겠지만 내 손으로 열심히 살아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 손을 벌려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움 구하려면 손을 모으고 일을 안 해야 되겠어요? 모으고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왕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저 적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 나가라,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나 그 전쟁이 왕과 그 백성들에게 속하였거나 그들에게 좌우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싸우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고 지금 자기의 나라에 쳐들어온 적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사전에 미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이 없는 자리에서는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걸어갈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아 못 믿을 때는 믿음도 주시고, 또한 그 길을 넉넉히 걸으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20절 21절 이렇게 말씀 보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데 모든 군대, 칼과 창, 방패, 군사들 앞에다가 우리 같으면 특공부대원, 제일 힘 좋고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한다 그러면 앞에 비실비실한 걸 세워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걸 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른다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칼이나 창 다 치우고 노래한 자들에게 예복을, 더 옷을, 노래를 더 노래할 때 이쁘게 오늘도 우리 성향제 우리 지휘자님이신데 찬양 잘하시죠? 또 이쁘게, 얼마나 원래 이쁘신데 더 이쁘게 입으셨잖아. 이야, 이런 거는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군대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쁘게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적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적들 눈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제일 앞에다가 노래한 자들 세웠는데 그 노래한 자들 통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이 세 개 나라가 큰 수를 이루고 유다를 치러 왔더니, 아니 유다 사람이란 자들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다가 노래하는 옷을 입히고 노래하면서 나오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즉 세일산 주민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혹을 시킨 거죠. 서로 자기께 넘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 저 유다 사람들은 건들 필요도 없겠다. 그럼 이 전쟁의 관건은 뭐가 되냐면, 누가 그러면 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누가 저 땅을 더 침노해서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시키니까 암몬과 모압
둘이서 저 세일산, 이 암몬과 모압은 참고로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니까 처음엔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죽이고,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죠. 형제라 해도 저 사람도 어차피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전쟁이 끝나게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그 백성들이 한 일이란 건 뭡니까? 칼 한 번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만 해도, 노래하는 것만 해도, 기도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그렇게 끝난 줄 아는데 성경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압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 전쟁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당한 일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예측되지 않았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의 위기를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당한 어려움이, 자기 백성들이 당한 아픔이, 자기 백성들이 당한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적군의 그 전리품들을 거두어 들이느라고 온 백성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방금 옆에 분 얼굴 보셨죠? 그분이 지금 들판에 적군이 다 죽어버리고 온갖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온갖 기지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옆에 분이 잠을 자면서 거두어 드릴까요? 잠 안 자고 자니까요. 근데 그 잠 안 자고 거두어 드린 전리품이 3일이래요. 3일.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럴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을 더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고 이고 끌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래서 저는 셋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지만 내 힘으로 잘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도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지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가 가득합니다. 안타까움이 가득해요. 아쉬워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해 볼 걸, 하나님을 좀 더 믿어 볼 걸,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 볼 걸,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볼 걸. 그런 안타까움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로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쳐다볼 때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존재,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세상의 존재를 설명을 못합니다. 나름 연구한다고 하는 게 쥐나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왔고, 원숭이는 그 위에 뭘로부터 왔고, 그 위에 뭘로부터 왔고. 저도 어릴 적에 그래 배웠어요. 근데 그 뭐로부터 왔다는 게 쭉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바에서 왔다, 어떤 먼지에서 왔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그 먼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떤 제가 옛날에 무신론, 즉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세상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냐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저한테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그분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러면 물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의 시작이 물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물이라고 말해놓고는 물이 어디서부터 왔냐 물으니까 그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세상의 시작이 물이라고 해놓고는 물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어보면 그거를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요, 믿을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질 않아요. 얼마나 죄인으로 태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거짓말 배워보신 적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거짓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해요. 도둑질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도둑질을 해요. 더군다나 마음에 온갖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내가 통제하고 싶어 통제가 됩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안 해야지 한다고 시기하는 마음이 안 드나요? 질투하는 마음이 안 생기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나요? 아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라는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이 세상을,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보면 알 텐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역전이 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가지고 왔냐고 하면 서로 양자가 곤란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죄인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즉 우리가 교통 질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듯이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대신 누가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니까 그 죽음이라는 범칙금을 대신 내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안 죽어도 되는 그분이 죽어주셨으니 그 사람의 죽음이 나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긴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 믿으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이 언제 끝나든 우리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또한 지금까지 제가 장구하게 얘기했던 내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